자, 오늘은 당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선을 행한 거래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이런 맛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참으면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선을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참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셨다. 그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고난 속으로, 수렁 속으로 나를 이끄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를 구원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구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별이 이제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마지막 호흡을 하고 영원한 영광의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뭔지 세상의 소금이 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빛이 되셨는가, 어떻게 소금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빛이 되셨는지 어떻게 소금이 되셨는지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까닭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빛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된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봐주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우리가 막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당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은 만질 수 없는, 우리가 인도에 가보면 불가촉 천민, 이 발가촉 천민이라는 말이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벌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제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떡과 치유와 축사와 번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이 밝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지. 예수는 빛이신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 빛이 온 까닭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11명의 제자들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직 빛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빛이 임해야, 그래서 밝아져야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우리를 빛으로 바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빛이 안 됐으니까,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 사랑을 포기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사랑을 포기해요. 더 이상 빗대어 주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도 좀 주고 저것도 좀 주고 좀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것 조금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본성이 바뀔 수 없어요. 성경은 너희가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않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조금 나눠주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빛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빗대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그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평생에 저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파내고 싶은데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금 예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배반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이 뭐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있는 본성, 어둠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성만찬과 세족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여러분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교회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또 누군가가 상처를 줘도 이 정도는 내가 봐주지. 내 생명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찌르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그 어둠을 드러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과 세족식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기도를 하시다가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놀라실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자신을 내어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합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할 때 기쁨으로 죽어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떠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떨어져 있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령님이 안에 있는데 버리셨으면 이게 말이 돼요?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극한 고난을 경험했는데 이곳에 와서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제가 55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방이 바뀔 수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요즘 제가 드리는 유일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것은 영광의 길이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죽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지막은 뭐냐? 나를 버리고 상대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택하고 상대를 버릴 것인가?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기도하시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지극한 고난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 199개국이 나오는데 그 1인당 GNP 해가지고 190위까지 매겼는데 189위가 남수단이에요.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남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이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우리가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전 솔직히 목회만 하고 사랑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어제 딱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진 게 없으니까 이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물차가 오는데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어떤 남자가 1리터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구나. 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목사님도 한 분 한 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남수단에 있는 성도들이 살 수가 있고 영혼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당신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거기에 40년 내전이 있었거든.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회복이 되었어.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 아무나 사람이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여러분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영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더 많은 가난한 영혼들, 더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라고 나를 이 죽음으로 내모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여전히 많은 죽음의 날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위하여, 성도들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스스로 가룟 유다에게 사로잡히셔서 이제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천국의 계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계단을 따라서 내게 와야 된다.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래 하셔야 돼? 참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 용서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내어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 내어지고 진정한 용서까지 했을 때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찬양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빠 아빠에게 영광 영광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얼굴에 비친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을, 죄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눈물 콧물 흘려서 그 심령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삶이요 소금이 된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때 그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할렐루야. 빛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를 태워야, 자기를 죽여야 빛을 낼 수가 있고, 소금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빨간 덩어리를 누군가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을 잃지요. 내가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나를 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나를 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당연한 것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천국과는 거리가 먼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물질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준 것처럼 너희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너희 자신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심 엘리엇, 엘콰도르의 아우카족이 반목과 시기와 살인으로 인원수가 날마다 줄어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 심 엘리엇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 준비를 마치고 경비기를 타고 엘콰도르로 아우카족에 이제 내리잖아요. 그때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이 심 엘리엇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총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찔리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 아우카족 전체가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아우카족은 심 엘리엇의 안에 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리워집니다. 그 광채가 우리 마음에 드리워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너희는 지금 세상에 그런 빛을 비추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을 구기지 않는데 어떻게 비출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그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카족 사람들은 심 엘리엇 안에 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겁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기를 내어줌이 없이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합니까? 다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대형 교회들은 수천만 달러가 있잖아요. 근데 나눠주지 않잖아요. 일만의 스승이 있으나 참다운 아비가 없는 이때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아비들은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아비들은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환자들이 고름을 다 닦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고약한 문둥 나환자가 너희야말로 위선자다. 너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입으로 내 고름을 빨아내라. 그 어디 죽는 거 아니에요. 나환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해요. 이 나환자가 고름을 훑어가지고 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고개를 다 흔들죠. 근데 성 프란시스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너야말로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 네가 입으로 내 고름을 빨아내지 않으면 넌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 성 프란시스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머리부터 고름을 다 빨아냅니다.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빨아내요. 근데 입술이 닿는 곳마다 새살이 돋는 거예요. 이 나환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 프란시스도 사모할 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다른 사람은 이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 프란시스는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보면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공황장애를 많이 걸립니다. 목회하면서 공황장애가 많이 왔어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래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너무 공황장애에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와의 약속이다. 또 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평생에 목사님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에게 빛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마음에 비추었더니 그분이 변화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내가 너희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멀리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더 멀리에 더 가난한 영혼들, 더 아파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내면 그들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보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함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빛과 소금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그 세 친구들 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참고 아름다워져서 만인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며 민족의 용도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조금 나눠주고 저거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의 양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로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나를 위한 죽음은 옳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한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영성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온전히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르심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멀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